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즈벡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제가 우즈벡에서 몇 년 살 때 제일 처음 배웠던 단어가 세킨이었어요. 이게 천천히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테스 빠르다, 빨리다. 그렇죠? 우리 참 빨리라는 거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빨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문 닫아주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닫힘을 연타하죠. 한 번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학교 출근하는데 어느 여 직원이 오는데 그냥 닫힘을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자판기 커피를 기다릴 때 우리는 컵을 잡고 기다려요. 그죠? 홈페이지를 누르고 하나, 둘, 셋 하면 F5 세로 거침을 계속 누르거나, 아니면 랜이 잘못됐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우리 민족이라. 그럼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느 블로그에 그렇게 한 10가지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빨리의 문화는 굉장히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우리의 경쟁적인 문화 가운데 생긴 좀 뭐랄까 절박한 그런 현실을 담아내는 우리 문화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면 그냥, 소위 말하는 VIP가 되면 줄을 서지 않아도 빨리 가는, 이런 게 우리 삶의 권세 혹은 우리 삶의 능력처럼 느껴지는 세상,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교회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강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시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뭐 새벽 아침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 전에 안 하던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의 응답을 빨리 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공동체에서 지키는 법과 질서조차 초월해서 하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처럼 생각하기도 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부흥 집회를 가는데 그 심사관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방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도장을 찍어줍디다, 할렐루야 하는데,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어느 전도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다 보여주셨는데, 진짜로 그 문제가 졸업 시험에 다 나왔다는 간증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은 저런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섭섭함을 저만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바람, 소망,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부각을 해보는 건데, 더 좋은 거를 가르쳐 주겠다 그럽니다. 뭐라고 9절에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 가르쳐 줄게요. 근데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혹은 이것은 다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겠대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 표현이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이런 뜻은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셔 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말씀, 내가 이제 좋은 것 가르쳐 줄게, 이제 좋은 것 가르쳐 줄게요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수고와 지금 하고 있는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왜?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평가와 더불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거 아시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거를 복이나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이거 그냥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권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런 의심이 들고 그렇게 걱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를 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섬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쩌면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런 현실을 붙잡아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가르쳐 주신다는데,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더 좋은 거가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는 어떻다? 그렇죠, 인내는 쓰다. 물론 그 다음에 더 달콤한 말이 있어요. 결과는 뭐 달다, 이런 거지만 우린 되게 결과는 달다까지 참 가본 적이 없어요. 인내를 너무 써가지고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빨리 대답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목마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에 거스르는 소위 카운터 컬처럴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빠른 거 좋아하거든요. 전화 쓸만한데도 새로운 거 나오면 무슨 영화 몇 편이 몇 초에 온다, 이런 거에 쓸만한 전화 바꾸잖아요. 저만 바꾸나 보군요. 제가 솔직히 그거 좀 그렇게 합니다. 조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해서, 안 목사는 뭐라고.
제가 숫자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뭐 역사적으로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요즘 배달의 민족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아시죠? 그 배달의 민족의 앱이 4천만 번 이상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 배달의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예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한 달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청 배달 건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요즘 가까이는요 3천만 번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매일 100만 번을 배달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보통 배달했을 때 1시간 이내 안에 와야 되잖아요. 그날 당일 배송, 당일 직배송, 이게 우리가 사는 문화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오래 참아야 된대요. 우리 같이 그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케이스 스터디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 그들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다란 말은 inherited, 유산으로 받았다는 건데, 이 영어 번역을 잘 보면 약속된 바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 이란 번역이 NIV에 하나 있고, 대부분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건 뜻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약속을 받은 것은 내가 그거 해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해줄게 라고 약속된 바가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후자를 원해요. 약속한 거를 그럼 약속해 주셨으면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한 바가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어떤 뜻일까를 우리가 잘 모를까 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의 표현은 뭐냐면 이거예요. 복이면 복, 번성이면 번성,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거. 아브라함,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 거 맞죠? 요 대목이 정신 차리세요. 요 대목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짜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금년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창세기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결국 그가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이만큼 내게 땅을 줄게 그랬는데, 그가 그 땅에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결국 그 땅에 한 자락을 샀어요. 자기 거로, 진짜 소유로. 그게 뭐죠? 자기 부인의 묘자리인 막벨라 동굴을 산 게 그가 받은 거의 전부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 평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한번 우리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데 막막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막막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으시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막막하게 나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갈 바를 확실히 보여주셔야지,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소까지 정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그 거류했다라는 말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한 땅에 그가 사는데, 그가 집을 짓고 단단한 성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장막에 텐트에 살면서 그것도 나그네로 산 거예요. 이방인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준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 그곳,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가 아니라 거기서 주변인이나 나그네나 손님처럼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점점 이제 근심스러워지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 자손을 얻어 줄 거란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는 폐경이 돼서 아이를 볼 가능성이 없고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런 삶의 자리로 풀렸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같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결국 여기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냐면 그들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예로 들어준 아브라함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이 히브리서의 평가를 따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그들이 삶을 살았던, 이 평가 이전에 그들의 삶을 살았던 모습,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리포트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갈 바를 알고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글세나 월세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 원하고, 또 뭐예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받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그는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약속이 성취된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살아낸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그가 순종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 때 그 땅에 나그네로 산 것은, 그 땅에 외국인과 잠깐 있다 가는 사람으로 산 그것은, 그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그들이 자기 아내가 폐경되고 그가 죽은 자 같았지만 그가 잉태한 힘을 얻었던 것은 뭐라고? 약속을 주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약속을 받지 못하고 다만 약속한 바를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봤지만 받은 거로 환영하고, 멀리서 바라본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그 받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해 주냐면, 그런 상황에서 약속하고 다른 현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도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약속을 받지 않고 그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다가 한 조각 땅을 사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갈 때 갈 바를 알기를 원해요. 나갈 때 내가 이 땅에 지금 주인 되기를 원해요. 내가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성취되기를 원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혹시 약속한 바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는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얘들아 손대지 마, 나는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순종했던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죠?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근데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자신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을 내가 가질 때 뭐가 생기냐면 비로소 고난이 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참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좀 참어. 너 그렇게 나서면 너 힘들어. 너 문제가 나. 이거 참는 거지만 이거 사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신사참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절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주기철 목사님 못 참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참을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뭐가 시작이 된다?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핍박이 시작되는 그걸 그는 견뎌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고난은, 이 환난은, 이게 sufferi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suffering이 왔어요. 근데 그 suffering은,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참는데, 우리가 왜 참냐면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할 건 아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멘? 그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맹세로 하신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근데 말이야, 너 이거 못 믿겠지?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큰 약속할 때 집문서 잡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 외에 다른 걸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당신을 붙잡아 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하고 약속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만년필인데, 제 소유인데 이거 버리면 어떻고 부수면 어때요?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제가 깨트린다고 얘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당신을 묶는 그 하나님의 맹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맹세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바뀔 수 없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근데 고난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라는 건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현실이 있고 여기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실하고 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실이 여기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 현실하고 다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지금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현실에서는 뭐로 읽히냐면 인내한다 라고 읽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는데, 인내는 연단을 갖고 온다 할 때 그 연단이란 이 캐릭터예요. 이게 뭐냐면, 혹은 다른 뜻으로
proof of a character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인데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뜻 때문에 주님은 그 뜻을 붙잡았어요. 주님이 그 뜻을 붙잡으시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잖아요. 고난당하시므로 그가 고난을 겪어내시는 그 모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거스리는 고난이 오고, 고난은 우리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데, 그 살아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인내로 경험되고, 그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요. 이 소망이, 이 엘피도스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특히 시편에는 내가 피할 산성, 나의 피난처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겪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 올 거예요. 질병도 오겠죠. 어려움도 오겠죠.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말이야 내 찬송이 될 거야, 내 영광의 찬송이 될 거야, 나는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이게 인내라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해줘요.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합격이라고 말해 주신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현실을 내가 누리는 과정이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다 끌어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 얘가 이렇게 잘 인내해서 이 결과를 얻었네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이유인데, 제가 지금 쭉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근거에는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그 로마서 5장에 어떻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히브리서 앞에도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읽어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5장 8절에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바람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돌이킬 자격도 생각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이 내 안에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예상치 못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로 내게 불어오는 그 폭풍 같은 현실을 겪어낼 수 있고, 그 겪어내는 것을 사람들은 그가 믿음과 인내로 승리했다라고 평가해 줄 겁니다. 말씀 우리 정리해야 될 텐데, 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갈 바를 모르고 막막한 삶의 상황들에 있었지만 그는 내게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인으로 대접받지 않고 산 날들도 많았지만 그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그 상황에서 준 사람으로 살았으며, 그가 돌아갈 기회가, 돌아갈 이유와 핑계가 언제나 있었지만 그는 항상 나를 바라본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가 내 사람이고 내가 그의 하나님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내 구원의 영광을 그가 누렸고, 구원의 영광을 누린 그는 고난도 함께 받았지만 그의 고난은 인내를 이루었고, 인내는 그가 누구인지를 보였고, 그는 끝내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산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누리는 그 세상에서 인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이 아직 내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받은 것으로 환영하는 것을, 그렇게 사는 이 과정을 혹시 오래 참는 거라 그런다면 하나님, 나 그거 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떤 불화살이 우리를 쏠지라도 우린 세상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나서, 겪고 나서 큰 산,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산, 하나님 그 산 넘을 때는 말이에요, 저 혼자 기어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깊은 골짜기 지나갈 때는 나 혼자 아무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 업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 이끄셨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업어 그 힘든 시간 지나가 주셨고, 내가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돌이켜보며 깨닫습니다.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오늘 내가 이 삶에서 싸우는 이 싸움, 내가 오늘 이 삶에서 해야 되는 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모든 섬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막막하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여 오늘 그 약속을 내 삶에서 누리는 누림으로 오늘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었던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고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기도,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입이 100개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정신 차려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정신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나서 아들의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가 약속을 받아 누린 것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설령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우리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과 이 용기와 이 믿음과 인내와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부족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과 인내의 영광을 새롭게 누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